1번 에세의 아내들과 그 아들이 어떠하며 그들이 어느 땅에서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야곱의 후손뿐만 아니라 에세의 후손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화면에 어떻게 뜹니까? 떠요? 예. 그냥 한번 같이 제가 정리한 것을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풀어봤자 맞지도 않고 시간이 낭비될 것 같아요. 예. 자, 에세 아내들과 그 아들들을 쭉 보시면 아내가 셋이 있었는데, 아다, 첫째 아내가 2절에 보면은 아다가 나오죠. 15원의 딸 아나의 소생 올리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엘론의 그 앞에 엘론의 딸 아다가 먼저 나오죠. 엘론의 딸 첫째 아내가 아다는 헷 족속이고 엘론의 딸이고, 거기에서 어떤 아들이 낳느냐 하면은 엘리바스가 낳죠. 4절에 보면은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아들이었고, 둘째 아내가 아까 읽은 히위 족속 아나의 딸 올리바마, 거기에서 난 아들이 5절에 여우스는 수집자라는 뜻이고, 또 얄람은 하나님이 숨기는 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고라, 대머리라는, 좀 이상하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 세 아들이 있었고, 셋째 아내를 통해서, 셋째 아내는 3절에 바스맛,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예세가 자기 아버지가 이방 가나안 땅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 것이 아버지의 그 근심이 되는 줄 알고, 자기가 그 중에 그래도 가까운 이스마엘의 딸을 취했다는 것을 앞에 봤죠. 그 딸이 바로 바스맛인데, 거기서는 루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을 가졌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인가요? 아니, 거한 땅은 어디에 거했습니까? 예스의 아내들 그 아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또 봤지만, 야곱과 그 에서가 그 재산이 풍부하게 됨에 따라서 땅이 좁았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을 떠나, 6절 하반절에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타처로 간 것이 어디였습니까? 세일 땅이었죠. 세일 땅 타처로 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 보면은 그 아비 이삭이 그 나중에 축복을 달라고 할 때 에서에게 그런 말을 했죠.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지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족. 그럼 에서는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되는가? 민족도 여기 스크린에 한번 보시면은 좀 따블되는 것도 있는데,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에서의 족보를 9절에서 19절에서 쭉 쳐다보면은, 첫째 아까 나온 대로 아다에게서 세 아내가 있었죠. 아다에게서는 엘리바스,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서 이런 족보를 이루고 둘째 아내로부터는 르우엘, 나핫, 삼마, 세라, 미사, 셋째 아내로부터 오홀리바 마라부터는 여호수, 얄람, 고라.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리족의 족장에 대해서는 20절에서 30절 사이에 나옵니다. 지금 적고 계세요? 아예 적을 생각을 안 하시지? 사실 뭐 여러분들 족보도 모르는데 에서 족보를 어떻게 하세요? 네. 호리족의 족장,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절에 30절 보면 로단에게서 호리와 헤만과 딥나, 그 다음에 소발, 아란,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 시보온에서 아야, 아나에서 디손, 올리바마, 디손에서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 에셀에서 빌한, 사완, 아간, 디산에서 우스, 아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세 번째 에돔 왕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의 뜻이 무슨 뜻이죠? 네, 붉은 뜻이죠. 에서가 붉은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에돔이란 말이 나오는데, 에돔 왕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8 에돔 왕들은 31절에서 39절 사이에 보면 벨라, 요밥, 후삼, 하닷, 삼나, 사울, 발하난, 하달, 이런 8 에돔 왕들이 나왔고, 또 빠진 보충된 족장들이 뒤에 마지막으로 또 나오는데, 또 보시면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딜 족장, 이람 족장.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이번은 적용 문제죠.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본향입니다. 당신의 베델이 어디인지 말해 보시오. 옆 사람과 1분씩 3분간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족장들 중에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면 창세기가 막바지 마지막입니다. 13가 훈련받는 요셉으로 들어가서 오늘 1번을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비전. 1절 아까 11절까지 읽었죠. 간단하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야곱과 에서가 각각 어디에 거했습니까? 야곱은 어디에 거했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에서는 어디 거했다 그러죠? 세일 땅에 거했죠. 근데 먼저는 야곱이 밧담 아람에 거할 때는 그 가나안 땅을 에서가 먼저 차지하고 거했죠. 그 주인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본 주인이 아닌 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물러나갔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아비가 거하던 그 가나안 땅에 거하죠. 저희 땅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에 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는 세겜에서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겪어왔죠.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에게 다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미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물론 몇 수십 년 전에 약속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야곱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한 것이죠. 그 대신 에서는 그동안에 차지한 땅을 물려주고 딴 곳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2번, 요셉이 누구로부터 사랑과 미움을 받으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받은 사랑과 그 이유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그 이유는 그가 노년에 낳은, 야곱이 아마 91세 정도의 아주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지 사랑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만이 채색 옷을 입고 자라는 구별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자랐죠. 그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채색 옷은 귀족이 입는 그런 옷이죠. 그런 귀족 대우를 가정에서 받으며 아주 곱게 자라났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언적인 대우인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요셉이 다른 형제들도 입지 않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셉의 앞으로 장래될 일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대신 야곱이 미움받는 사람과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왜 미움을 받았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죠. 편애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항상 육적인 사람의 미움을 받고,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멀리함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영과 육적인 관계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죠. 그것만 봐서 누가 나를 좋아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더 좋아하는가, 그것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죠. 세상에도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고, 착한 애들은 착한 애들끼리 모이죠. 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또 반면에 내가 누구의 미움을 받는가, 그것도 미움 받는 것 자체로 꼭 나쁘다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죠.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의로운 사람은 항상 악한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아함을 받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으로부터는 아무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존중도 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보지만 다 존귀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악하게 보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요셉을 12조상인 야곱은 요셉을 좋아했지만서도 단지 자기 아들이라고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요셉을 오히려 미워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죠. 같은 가족이라도 다 가정 안에서 둘이 셋이 둘과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얘는 영적인 원리에서 한 가족도 나눠지는 것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덜 좋아하고 인간적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영맥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죠. 3번, 요셉이 어떤 꿈을 꾸게 되며 그로 인해 누구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받게 됩니까? 먼저 첫 번째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예, 그가 꿈을 7절에서 말하고 있죠. 꿈에서 밭에서 곡식을 먹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는데 그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꿨어요. 꿈 해몽에 은사가 없어도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 다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이 꿈은 요셉이 될 일을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무딘 사람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사람은 그 계시가 다 떠내려 내려갈 뿐이죠. 다 걸러져 내려가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격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할 뿐이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가 장차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여기서 보여준 이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구약 시대에는 계시는 항상 점진적이에요. 창조 자체가 가장 큰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요. 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계시라는 것은 감춰준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 사건이 가장 큰 계시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조가 큰 계시지만 창조는 계시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창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주로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지만, 그래서 계시는 자꾸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창조에서 아담이 나오고 아담에게 많은 말씀을 줬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아담에게 준 그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부르시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 때의 계시가 그래프로 보면은 요 정도의 계시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는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양심으로. 그러나 우리 양심이 무뎌져서는 그런 자연을 보고는 다 구원받기는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 우리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계시를 보였어요. 에덴 동산을 너는 다스리고 지키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따먹지 말라.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되나 그 나무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계시가 좀 발전한 것입니다. 창조 때는 창세기 1장에는 그런 계시가 없죠. 아직까지는 그런 계시를 안 알려줬단 말이죠. 계시는 이런 보따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따리를 딱 해가지고 하나님만큼 조금씩 열어 보여주시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가 되면 계시가 굉장히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시가 활짝 열린 것이 아브라함이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여러분들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아브라함 때가 되면 계시가 이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주 분수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세 때가 되면은 전에는 구두로 말로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성문으로, 즉 문자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부터 다 계시만 받은 거죠. 물도 먹지 않고 양식도 먹지 않고 계시만 들은 것입니다. 그때 들은 계시가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계시가 굉장히 넓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모세는 또 중요한 위치를 하죠. 다윗 때가 되면은 더 큰 계시가 주어집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죠. 다윗은 시편 22편을 보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솔로몬이 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다 받은 것입니다.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성전을 다 알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도 다 예언적으로 다 다윗은 받았죠. 그게 시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계시가 그만큼 점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가 즉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을 다 드러내 보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냈으니까 감추인 것이 없이. 그래서 모든 계시는 십자가에서 가장 밝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고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모든 구원의 절정이에요.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는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신앙은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십자가 뒤로는 이제 사도 시대인데 쭉 이렇게 성령 시대로 쭉 계시는 발전해서 나중에 이제 종말로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로 나가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다가 그렇죠. 자, 계시가 명확하지 않는 계시가 흐리할 때일수록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을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주로 아직 요셉 때는 아직 율법이 아직 성문으로 나타나지 않은 때죠. 모세 때 아직 모세 따라야 나오니까 그때는 그래서 주로 어떻게 성경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그래서 그때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많이 계시해 주죠? 계시가 감추어져 버렸네. 계시야 나와라. 그때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많이 자기를 나타내 줬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뭘로? 여기 나오는 꿈. 꿈, 환상. 자, 아브라함 때는 뭘로 많이 나타냈어요? 말씀을 주시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불로 나타났죠. 딸기나무에. 이렇게 불, 구름, 아브라함에게는 또 천사, 환상, 우박, 천둥,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무지개, 여러 자연현상을 다 동원해서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야곱에게도 주로 꿈으로 많이 나타났죠. 꿈으로. 아브라함에게도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솔개를 쫓는 거, 암염소와 이렇게 둘로 잘라나가지고 올 때 꿈으로 밤에 캄캄함이 임하면서 솔개가 와서 쫓는 것이 꿈입니다. 주로 꿈과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났죠. 그러나 오늘날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많이 나타나요? 오늘날도 똑같지만서도 영적으로 조금, 지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꿈을 많이 나타내요. 그러다가 꿈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꿈이라도 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게. 쉽지 않아요. 꿈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상으로도 많이 나타나죠. 환상.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예언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방법이 자꾸 더 발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참 마음의 소원, 그 일반적인 방법은 마음의 소원입니다. 소원. 야곱도 사닥다리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날 것을 봤듯이 똑같이 요셉에게도 영적인 이런 환상을 미리 보여줬어요. 자, 그때 누구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형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형들은 그 꿈 내용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해관계가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 나이가 비슷하다거나 같은 세일장이라든가 같이 교회에 같이 왔다든가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이해관계에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니까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처음에는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왔더니 장형 엘리압이 너 이 교만한 자야. 왜 전쟁 구경하러 다녀? 빨리 집에 가라. 자기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다윗을 무시했죠. 그 다음에 다윗이 그거로 인해서 군대 천부장이 될 때는 또 사울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받아갈수록 그만큼 미워하는 대적들이 많게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은 그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일은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또 강해지고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충만할수록 어려움은 더 소지는 많습니다. 사단이 더 많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옛말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당구랴 하는 말이 있죠. 그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덕이 생기는 것이 무서워서 아예 그 집에 장을 안 먹고 살 것입니까? 그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장을 담그고 나면은 구덕이 생기는 건 감수하고 구덕이야 생겨라, 나는 장을 담그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사단아 너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춤하고 하나님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위해서 살 자격이 없어요. 끝까지 살지 못합니다. 그런 자세로는. 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시기심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요셉이 만들어서 꾼 게 아니죠. 자기 죄가 아닙니다. 자기가 뭐 꿈을 만들어서 형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뭐 미움을 당해도 되겠죠. 꿈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려주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기심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기심은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 형들이 요셉이 꿈을 만들어서 했다면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하는데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들이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정말 자기 동생이지만서도 그 요셉을 존귀히 여기고 오히려 좀 부러워하고 그들을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이에요. 근데 형들은 그렇게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인간적으로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써야 되는데 다 물론 도구로 쓰이지만서도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여요.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거의 하나 앞에 악한 도구로 씁니다. 여러 가지겠지만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그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은혜 주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어폐가 있는 것이죠. (4번) 요셉의 두 번째 꿈이 무엇이며 그 결과 야곱과 그 형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두 번째는 내용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것이었죠. 9절에 보니까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전에는 형들만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이제는 해와 별이 더 확장됐죠. 해와 별은 뭘 뜻하겠습니까? 그 부모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부모와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꿔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씩 같은 꿈을 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리컨펌, 재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영적 사역을 하게 되실 때 다 같지는 않지만 바로 여기에 예를 들어본다면은 내가 어떤 환상을 본다든가 꿈을 꾼다든가 예언을 받는다든가 이것이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재확인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에 하나가 그걸 기도했는데 또 똑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거나 알려줄 때는 그 신빙성이 높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처럼 이 꿈을 겹쳐서 연거푸어 똑같은 내용을 다 이렇게 꾼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때 두 번째 꿈을 통해서도 야곱과 그 형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 아버지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아버지는 그 말을 다 듣고 마음에 담아뒀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딱 단정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가만히 지켜보는 자세가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받거나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받으면은 그것을 그렇게 빨리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지켜보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한 12살쯤 됐을 때 그 성전을 올라간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랍비들과 얘기하느라고 부모를 놓쳐버렸죠. 돌아가는데 부모가 한 사흘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때 부모가 아니 너 집에 가지 않고 왜 여기 있느냐 조금 나무라는 쪽으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부모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래서 그 부모 둘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지켰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금방 불같이 판단하고 대적하고 이러죠.
이건 천박한 자세입니다. 이해가 그때 안 되고 깨닫기가 어려우면 마음에 간직해 둬야 됩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화부터 내고 혈기부터 내는 사람이 있죠.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그런 자세로 하면 마음에 담아두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자세와 형들의 자세가 대조적으로 딱 나오죠. 형들은 근데 어떤 자세를 보였습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그랬죠. 11절에 시기했습니다. 이건 죄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인간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5번은 적용 문제죠. 요셉의 실제적인 인생 훈련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비전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사람이 방자해진다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신앙의 목표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이 신앙을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신앙의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길로 가게 되는데 목표 없이, 목표가 없다는 건 뭡니까? 자기 소욕을 따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살겠다, 이런 사람이 목표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요셉이 왜 그 많은 험난한 길을 가지고 또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느냐? 그런 이때 17세쯤 됐을 이때 받은 비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비전을 확실히 갖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일편단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더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인생 방황할 기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전이 없으면요, 온 세상 기웃거리다가 인생 다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비전을 분명히 봐줘요. 저도 예수님을 딱 만날 때 가장 그것이 30여 년 전에 만났지만 지금도 또렷하게 아주 입체적으로 천연색으로 그때의 그 뜨거운 감격과 비전이 지금도 아주 눈앞에 보이듯이 해요. 그걸 내가 잊지를 않았기 때문에 항상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그것을 지켜야 돼요. 요셉의 그 비전을 잃어버리면 애굽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살 때 이미 보디발의 채 유혹에 넘어가고 다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래서 5번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나눠보시오.